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9절에서 15절까지 9절에서 15절 창세기 45장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당신들이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정복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온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오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급한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급한 소식 있으면 듣고 바로 달려나가겠죠. 예를 들어 오랫동안 연락 끊던 친구가 나 큰일 났어, 지금 좀 만나줘,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비워두고 갈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야, 좋은 소식 있어, 같이 만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좋은 소식 카톡으로 하면 안 될까? 그러면 또 나중에 내가 시간 있을 때 좀 만날까? 이렇게 하기도 하죠. 왠지 좋은 소식은 천천히 전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근데 요셉이 아주 좋은 소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이야기했냐면 속히 가라, 지체하지 말고 다급하게 가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을 가진 자의 심정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복음을 받았잖아요. 이 복음을 너무 좋은 소식인 건 아는데 우리도 전할 때 좀 뜸을 들일 때도 있고 다음에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급한 것보다 오히려 이 좋은 소식을 더 빨리 전해야 그들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어제 우리는 요셉이 형들에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분노를 사랑으로 바꾸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용서였죠. 하지만 요셉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용서는 감정의 해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죠. 감정은 언제든지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용서했다고 해놓고도 다음날 가보면 다시 화가 나고 또 분노가 치밀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감정으로 가서 그렇습니다. 감정은 되돌아갈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선언을 하는 게 필요하고 행동하는 게 필요한 거죠. 요셉이 그래, 형들을 오늘 용서했어 그래놓고 다음날 가보면 어떻게 돼요?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터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히 불러라, 내 마음이 바뀌기 전에. 그러면서 불러서 자기가 용서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고 있는 거죠. 자, 9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지체하지 마시고 내게로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반복적인 단어가 있는데 속히, 지체하지 말고.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좋은 소식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급하게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20년 넘게 슬픔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매일 밤 죽은 아들 생각에 잠 못 이루고 있을 겁니다. 게다가 기근은 앞으로 5년이나 더 남아 있다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여기 먹을 게 넘쳐요. 이 소식을 알면서 천천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있기 때문에 빨리 이 소식을 전해야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연로하신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예, 나이가 이제 많이 드시니까 그래도 말년에는 좀 함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어떻게 이제 건강이 약해질지도 모르니까 요셉이 이런 빨리 모시고 애굽 땅으로 내려와라. 거기에 지금 흉년이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먹을 것이 많으니까 넘치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형들이 그래 좀 쉬었다가 밥 먹고 낮잠 좀 자고 내일 모레쯤 출발해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뛰어나가고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복음을 전한 자의 심장이 바로 여기에 있다. 세상은 영적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 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소식을 알고도 좀 뭐 천천히 해도 되겠지. 특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만약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좀 다음에 전하면 되겠지, 다음 총동원 전도 주일에 전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복음을 가진 자의 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앞으로 나가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되니까 우리가 이 심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에게 이 요셉처럼 급한 마음이 있습니까? 급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아직도 이 복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요셉의 마음인 거죠. 자, 요셉이 지체하지 말고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또 하나 감동적인 게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10절에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 고센 땅을 미리 준비해뒀다. 미리 다 준비를 해놨어요. 이 고센 땅은요 나일강 하류의 비옥한 목초지였습니다.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센 땅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이 땅을 본인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 단순히 오세오라고 말만 한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곳을 미리 봐두고 제가 봉양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지만 요셉은 형들을 위해서 지금 뭘 준비하고 있어요? 고센 땅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는요 대가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베풀어 주는 게 은혜인 거죠. 은혜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우리 예수님이 생각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얼마나 많이 배반을 하고 삽니까? 사랑한다 고백해놓고는 얼마나 돌아서서 딴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 고센 땅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 이름으로 천국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님께서 마련해 두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을 버렸지만 이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 가장 좋은 땅, 이 고센 땅을 준비해 놨다라는 겁니다. 자, 어느 날 집을 나간 딸이 있었어요. 엄마랑 정말 대판 싸웠나 봐요. 엄마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해줄 수 있어? 그러고 싸우고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요 다시는 안 들어온다고, 내가 이 집구석에 다시는 안 온다고 그냥 큰 소리를 치고 나갔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한참 지났는데 밖에 나가면 잘 삽니까? 한번 나가보셨어요? 좀 가출을 안 해봐가지고 이 심정을 모르겠는데 나가면요 그때부터 힘들어요. 집에 있을 때 가장 편한 거라고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난 이분도 그냥 나갔는데
온갖 고생을 다 하고 몸에 병까지 이제 들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어머니가 해주는 밥도 있을 텐데, 그러면서 집 근처로 서성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들어갈 용기가 없었대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갈 때 자신은 이 집구석 내가 들어오나 봐라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화를 내실까봐. 그리고 문이 잠겨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서성거리는 겁니다. 혹시 내가 문을 두드리면 문전박대할까 걱정돼서 두려워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속 며칠 지나다 보니까 너무 배고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대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어이, 엄마가 문을 안 잠가놨네? 그래서 살짝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방에 밥상이 차려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이 다 있고 따뜻한 밥이 차려져 있던 겁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딸이 올까 문을 열어두고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시고. 대단하시네요, 그죠? 어머니는 딸을 보자마자 야단치는 대신에 와락 끌어안고 웁니다. 딸아, 밥은 먹고 다녔냐? 그 어머니의 눈물과 포옹 앞에서 딸의 입이 열리는 거죠. 뭐라고 했겠어요? 엄마, 내가 다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날 밤 모녀는 밤새도록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처럼 이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지금은 떠나 있지 모르지만 오기만 하면 이미 따뜻한 밥이 차려져 있고 그 여러분들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요, 자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가장 좋은 고센 땅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형들을 다 하나씩 안아주면서 용서해주고, 또 베냐민과 함께 울면서 모든 것을 풀어내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한번 15절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오니까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 그제서야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 거죠. 지금까지는 요셉 앞에서 벌벌 떨고 있으면서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왜? 자기가 지은 죄들이 있으니까 요셉이 나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냥 얼어 있는 건데, 요셉이 울고 안아주고 탁 포옹해 주니까 그제서야 이제 말을 떼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얘기해도 되겠나 보다. 요셉이 우리를 용서했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눈물로 입맞춤을 해주니까 두려움의 벽이 무너지고 비로소 대화가 시작된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화해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자유롭게 한다. 상대방이 내 앞에서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용서와 화해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를 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상대방이 나만 보면 슬슬 피해. 아직도 못 갚은 돈이 있으니까 슬슬 피해. 이렇게 도망가면 그게 용서해 준 거야, 안 해준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 화해는요, 내가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삶을 살도록 이제는 안내하는 것이 바로 용서가 되겠죠.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릴 텐데요. 1995년에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메모리얼 호스피탈에 카이리와 브리엘이라는 쌍둥이 자매가 예정보다 12주나 먼저 태어났어요. 12주면 얼마나 빨리 낳는 겁니까? 한 4주가 한다니까 3달이나 빨리 태어났네요. 95년에 주성이 나이 또래, 주성 집사 나이 또래 이렇게 되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실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빨리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두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넣어졌는데, 언니 카이리는 건강을 되찾았어요. 인큐베이터에서 잘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12주나 빨리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연약한 몸이겠어요. 근데 회복이 됐는데, 반면에 동생 브리엘은 심장 박동이 떨어지고 호흡곤란을 겪으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의사들이 오늘 밤은 넘기기 힘들 것 같다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명은 살리고 한 명은 죽게 될 것 같다. 그때 이들을 돌보던 간호사가 기도를 하던 중 묘안을 냈습니다.
간호사들도 그렇게 신앙 있는 간호사 만나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해주거든요.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도요, 수술 전에 의사가 기도해줘요. 그런 좋은 의사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프지 말아야 되겠지만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기도를 해준 거예요. 여기 간호사가 기도하던 아주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한 가지 묘안이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의사와 가족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원 규정상 금지되어 있었지만 건강한 언니를 아픈 동생이 인큐베이터에 함께 눕혀보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부모와 의사 이 모두 동의를 얻고 나서 이 두 아기를 한 곳에 눕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실제 이야기라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주성 집사님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언니인 카이리가 본능적으로 아픈 동생 브리에를 향해서 팔을 딱 뻗더니 작은 팔로 동생을 꼭 끌어안아준 거예요. 아마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있었나 봐요. 서로 끌어안고 같이 이제 영양분도 먹으면서 같이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언니가 이 동생을 다 포옹을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기적처럼 동생이 불규칙한 심장박동이 안정을 찾게 되었고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동생은 언니의 포옹 속에서 생명을 건졌고 지금은 두 자매 모두 건강한 성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제 주성 집사님 나이 정도 됐다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탁 포옹을 해주니까 이 아이가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동생이 힘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세상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 생명을 건진 포옹이다. 생명을 건진 포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포옹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프리허그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사람 한번 안아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건진 허그가 있었다. 레스킹 허그가 세상에 나온 거죠. 이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 생명을 건진 포옹이었습니다. 형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이 죄책감과 두려움이라는 병에 걸려 영적으로 죽어가던 형들이 입이 얼어붙어 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던 형들이 이제 요셉의 허그를 받고 이 포옹을 받고 이제 체온을 느끼게 되고 회복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이 따뜻한 포옹이 형들의 얼어붙은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들을 죽음의 공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안고 우니까 그제서야 형들이 말하게 되었다. 포옹이 그들을 살렸고 포옹이 맡긴 담을 허물었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 주위에서도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죽어가는 지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100마디의 충고나 가르침보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가가서 따뜻하게 안아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다 알아요. 거기다 대놓고 넌 이거 잘못해서 그래. 너는 지금 어떻게 살았어? 이렇게 질책하는 것보다 뭐라고요?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기적의 포옹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사랑의 포옹이 누군가를 살리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내가 보면서 그냥 가장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죠? 가족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고 우리 같은 교회 성도일 수도 있는데 뭐라 하기에 앞서서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면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안아줄 때 형들의 변화가 시작된 것처럼 오늘 카이리가 브리엘을 안아줄 때 죽어가던 브리엘이 다시 심장이 뛰게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영적으로 죽어가는 게 내 딸이고 내 아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안아주십시오. 그를 위해서 우세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오늘 레스킹 허그,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이 안아주는 포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 어떤 사람은 나를 누가 한 번만 안아주면 좋겠다 이러면서 여러분 옆을 지나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안아주라는 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사명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혹시 내가 안아줘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한번 보시고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기도로 안아주시고 또 실제로 포옹하면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 안아줘야 될 그 죽어가는 영혼은 누굴까?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를 안아줄 수 있도록 눈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